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고통에도 끝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이자 해탈의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고통을 겪습니다. 몸이 아플 때 느껴지는 아픔, 마음이 상했을 때의 괴로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생의 굴곡에서 오는 좌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과 공허함까지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끝이 없는 긴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이 괴로움 속에 살아야 하나? 과연 끝이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것을 끝내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끝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커지지만 실제로는 어둠 또한 아침이 오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괴로움 역시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므로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후 사람들에게 전한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였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는 것, 이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이래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반드시 건강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집착이 꺾일 때 우리는 큰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깊이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계속 매달리면 상처는 더욱 커지고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까지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나간 소리일 뿐이라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면 상처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해탈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내려놓음 속에서도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끝내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끝에는 빛이 기다리듯 우리의 괴로움도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은 새로운 자유와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 가운데 세 번째 가르침인 멸의 진리입니다. 고통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없앨 수 있고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집니다. 씨앗이 없으면 꽃이 피지 않듯 집착과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고통도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끝, 즉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 하셨습니다. 열반은 단순히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넘어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자유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반을 먼 미래나 죽음 이후에나 도달할 수 있는 세계로 오해하지만 부처님은 현재 이 자리에서도 열반의 맛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이미 작은 해탈을 경험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다 가도 이것도 잠시일 뿐 하고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찾아오는 고요함이 바로 해탈의 단면입니다. 욕망에 끌려다니며 불안에 휘둘릴 때는 괴로움이 크지만 욕망이 사라지면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이처럼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원인을 놓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가래, 즉 집착과 붙잡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 괴롭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집착을 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것, 나는 이것이다. 이것이 나다라는 세 가지 잘못된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임을 알면
집착할 것도 붙잡을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끌려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끝없는 불안과 허무함도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불만, 더 가져야 한다는 갈증,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끝없는 어둠 속에 가두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감정 또한 인연의 산물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이 사라지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이는 억지로 마음을 다스리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보고 내려놓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멸의 진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집착을 놓는다면 그 순간 괴로움은 끝나고 평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약속하신 해탈의 길이며 누구나 걸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길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고통의 끝이다. 이것이 고통을 끝내는 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지만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평생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고 마음이 다친 사람은 다시는 웃을 수 없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착각일 뿐입니다. 고통은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기에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면 고통은 더 이상 그를 따라오지 못한다. 우리의 마음이 집착과 무명에서 벗어날 때 고통은 힘을 잃고 스스로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길은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침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8가지의 올바른 길,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해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마음가짐에서 올바른 삶이 습관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하나하나는 거창한 수행법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올바른 이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건해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연스레 집착도 줄어듭니다.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은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부분입니다. 거짓을 피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고통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올바른 마음 챙김과 올바른 집중은 내면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작은 괴로움에도 크게 흔들리지만 마음이 고요히 집중되어 있으면 거센 파도조차 잔잔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길은 이렇게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작해 점점 더 큰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은 해탈을 먼 미래에만 도달할 수 있는 이상향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해탈의 문은 언제든 열릴 수 있습니다. 작은 순간에도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선택할 때 우리는 이미 괴로움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성제는 단순히 교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이 있음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알아차리며 그 끝이 있음을 확신하고 마침내 그 끝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약속이자 자비로운 안내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의 끝, 해탈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부처님은 팔정도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 8가지 길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길잡이입니다. 올바른 견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이고, 올바른 생각은 잘못된 마음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올바른 말은 남을 해치지 않고 진실을 전하는 것이며, 올바른 행동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삶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생활은 욕심에 매이지 않는 삶의 방식이고, 올바른 노력은 선한 길을 향한 끊임없는 정진입니다. 올바른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바로 알아차리는 힘이며, 올바른 집중은 마음이 고요히 머물며 흔들리지 않는 경지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고통을 끝내고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길은 거창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장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작은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을 떠올리고 잠시 숨을 고르며 반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았을 때 올바른 마음 챙김으로 마음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면 상처는 점점 아물고 자유가 찾아옵니다. 삶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할 때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을 떠올리며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 받아들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며 우리는 작은 고통을 놓는 훈련을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덜 흔들리고 고통에 붙들리지 않게 됩니다.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는 어떤 이상 상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또한 팔정도는 우리에게 삶의 균형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과 행동, 말과 생활, 생각과 노력 모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를 단단하게 지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내면의 중심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걷는 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면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괴로움은 여전히 삶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지혜와 평안이 함께 오게 됩니다. 작은 순간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려놓음, 알아차림, 자비가 바로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결국 팔정도의 길은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상의 선택 속에서 해탈의 씨앗을 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을 다시 찾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고통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오는 평화와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일구어낸 소중한 깨달음이 됩니다. 해탈은 결코 먼 곳에 있는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해탈은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롭다고 느낄 때 그것이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에 매달리지 않고 흘려보내면 고통도 함께 흘러갑니다. 이처럼 해탈은 큰 깨달음이 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실천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탈은 또한 외부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의미합니다. 비가 오거나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가 삶의 조건에 집착하지 않을 때 실패와 상실도 더 이상 괴로움이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배신이나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그 일에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단순히 편안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모든 일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탈은 순간순간이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멈추고 관찰할 수 있는 힘, 욕심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 두려움에 휘둘릴 때 마음을 고요히 되돌리는 힘,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되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못하며 외부 사건은 마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 속에서 삶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해탈의 길은 또한 자비와 연결됩니다. 자신의 괴로움에 붙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고 비난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사람 역시 집착과 무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와 자비의 마음은 고통을 끝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를 가두고 있던 괴로움의 굴레가 점차 풀리면서 마음은 자유롭고 넓어집니다. 즉, 해탈은 거창한 성취나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과 실천을 통해 체험되는 내적 자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착과 번뇌를 놓으며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때 해탈은 이미 시작됩니다. 고통은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유가 쌓일 때 삶의 모든 순간이 비로소 가벼워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해탈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의 선택 속에서 누구에게 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씩 집착을 내려놓고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갈 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고통도 서서히 사라지며 우리는 부처님이 약속하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으며 고통의 끝도 없고 고통을 끝내는 길도 없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고통조차 실체가 없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고통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연 따라 생겨난 허상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을 깊이 새기면 우리는 고통의 실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속에서 자유로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은 모든 것이 본래 고정된 자아나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아주 견고한 무엇처럼 느끼지만 그 고통 또한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져 잠시 생겨난 인연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인연이 흩어지면 고통도 흩어지고 다른 조건이 모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즉, 고통은 붙잡아 둘 수도 영원히 이어질 수도 없는 허망한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나는 괴로워. 이 괴로움은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집착하는 순간 괴로움은 더 커지지만 이것 또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한 장면일 뿐 하고 바라보면 그 속에 여유가 생깁니다. 괴로움이 곧 사라지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은 그것에 완전히 묶이지 않고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다는 구절은 결코 고통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독립적이고 영원한 실체는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는 너무도 생생하고 고통스럽지만 깨어나면 그것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괴로움도 지혜의 눈으로 보면 꿈처럼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마음도 바뀔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붙잡는 대신 이것은 머물지 않는 것,
반드시 변해갈 것하고 바라보는 태도가 생깁니다. 그 순간 이미 고통은 예전만큼 강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집착에서 힘을 얻던 고통이 붙잡히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공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삶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열어줍니다. 고통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임을 알면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의 모든 순간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넓어진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 고통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깨달으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겪는 괴로움은 결코 나를 영원히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불법 속에 담긴 큰 자비와 위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를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하느냐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억누르려고만 하면 오히려 마음은 더 무겁게 짓눌립니다. 그러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마음을 열면 우리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이 길에서는 고통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지 못하며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삶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순간순간의 선택과 마음가짐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숨을 고르고 관찰하는 것,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두려움에 휘둘릴 때 마음을 고요히 되돌리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일 때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며 외부 상황에 마음이 붙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고통의 끝을 이해하는 것은 자비와 연결됩니다. 자신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 역시 집착과 무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와 자비의 마음은 우리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 모두를 묶고 있던 괴로움의 굴레가 풀리면서 마음은 점점 자유롭고 넓어집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고통을 끝내고 자유를 얻는 길을 안내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해탈을 경험합니다. 매 순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고통에 매달리지 않고 자비와 지혜로 선택할 때 우리 삶은 점점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자유는 특별한 순간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겪는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내려놓음이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하고 작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 작은 평화들이 쌓일 때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고통 속에서도 여유와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이 약속하신 자유와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선택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절망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아무리 커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니 반드시 소멸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면 됩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해탈이라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마음의 중심을 잡게 되고 내면에서 평화가 자라납니다. 작은 실천과 마음의 선택들이 쌓이면 고통은 더 이상 두렵거나 무거운 존재가 아니라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변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잔잔해지는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도 차분히 고요를 되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길입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마음의 알아차림이 바로 그 길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친절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삶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같은 사건 속에서도 평화와 안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허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마음을 지키며 올바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에도 공감하며 더 넓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삶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해탈은 먼 미래나 죽음 이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순간을 알아차리며 자비와 지혜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미 고통 속에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작은 평화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큰 평화와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평화와 기쁨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고통은 반드시 끝나고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 해탈과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과 실천이 내일의 마음을 바꾸고 내일의 평화가 오늘부터 싹트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삶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해탈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괴로움 속에 있는 바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고통에도 끝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해탈의 길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